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투스 근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시아 해안을 따라 여러 곳으로 항해하려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 출항하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상륙하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했다. 우리는 또 거기서 출항하여 가다가 역풍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로 내려갔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가까스로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크레타 섬을 따라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항해하였다. 그래서 살몬의 앞바다를 지나 간신히 해안을 따라가다가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많은 시일이 흘러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게 되자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가 피해를 입고 큰 손실을 당할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출항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하였다. 베넥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이며 북동쪽과 남동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섬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래서 배가 폭풍에 휩쓸리고 바람을 당해내지 못하게 되어 우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갔다.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으로 급히 떠내려가다가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다룰 수가 있었다. 그들이 거룻배는 갑판에 끌어올리고 선체는 밧줄로 동여맸다. 그리고 그들은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돛을 내리니 그대로 떠밀려 갔다. 우리가 폭풍에 몹시 시달리게 되자 이튿날 그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했으며 3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배의 장비까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이 계속 몰아치자 그때부터 우리가 구조되리라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들이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와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또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천사가 바로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좌초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어디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그들은 배의 뒷부분에서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고 배의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려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로 내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떼어버렸다. 날이 밝을 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계속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째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니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다. 배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밝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모래밭이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서 할 수 있는 대로 배를 그 안으로 들여다 대기로 의논하였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하니 배의 앞부분은 박혀 움직이지 않고 배의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구해주려고 군인들의 의도를 막았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물에 뛰어내려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또는 배에서 떨어져 나간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모든 사람이 무사히 구조되어 육지에 올라오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형제 자매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형제자매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형제자매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코모 호숫가에서 자살한 부자. 1926년 유럽에서는 이태리 코모에서 모 부자가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된 후 이태리 코모 호숫가에 큰 땅을 사고 큰 집을 지어 거기에 살았습니다.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중한 신경쇠약증을 앓게 되었고 마음이 늘 답답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살로써 그가 불만족스러워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 어떤 사람이 그의 주머니에서 아주 많은 돈을 찾아냈습니다. 돈과 함께 편지 한 통도 찾아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지금 자살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이며 또한 외지고 조용한 이곳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뉴욕에 있었을 때는 항상 마음의 만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몇백만 달러를 가졌지만 오히려 근심스럽고 너무 처량하며 고초를 형용하기가 어렵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이 간단한 이치를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나는 다만 자살하는 길을 감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기자는 구약의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살한 부자는 평상시에 금전을 늘리는 것만 관심했을 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해 무슨 일에든지 의롭고 무슨 일에든지 순수해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워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 생각하세요. 생각하라. 젊다고 약보지 못하게 말과 행동 사랑 믿음과 순수함에서 말 행동 사랑 믿음 순수함에서 믿는 이에게 본이 되세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해 무슨 일에든지 의롭고 무슨 일에든지 순수해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워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화내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위와 성품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으면서도 성질이 믿지 않을 때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성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쁜 성질이 여러 해 동안 남아있게 하여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몇 가지 표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마땅히 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팍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의 태도는 온유하였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떠한 것도 평강을 방해하거나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들의 평강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다. 위에서 말한 사랑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과 인내와 기쁨과 평강과 겸손 등은 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화내는 것과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믿는 형제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면 화내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행위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유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심은 그분의 왕되심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온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대화하기 쉽고 요청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그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온유하다면 자연히 성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노는 강력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칠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섬세한 것은 사랑, 즉 자애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친 것이 바로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성질 내는데 지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질을 잘 내고 잘 다투는 것은 거칠은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유함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고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성질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다투지 않으면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하며 자기를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태도로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일이 주님의 허락하신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인내하는 생활이라면 성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곧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면서 동시에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때 분명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질의 지위를 주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나쁜 성질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평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하다면 화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따르기를 배워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함부로 화를 낸다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성질을 내고 노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성질을 내지 않고 함부로 노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대화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